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는 베드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우리가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장로님들은 그렇고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무리, 보편적인 그 목회자들 무리, 서기관들은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분들의 신앙관과 이런 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예루살렘적 신앙관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라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 특히 더 열심을 내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바리새인의 열심이 자기 자신을 삼켰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본인들의 열심이 너무나 열심을 내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의 대표주자가 이 신부님, 수녀님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이 결혼하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닌데 결혼하지 않으면서 까지 섬기려고 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 수녀님 중에서 감당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신부와 수녀를 통해서는 그 수도원적 그 신앙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십자가를 도망간다, 본인들은 그걸 더 진다고 생각하는데 미혹이라는 거죠. 그런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전쟁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에게 매이거나 자식을 더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자기가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기 엄마, 아버지 예수 믿게 하는 거 헷갈리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자기 자식들 예수 믿는 거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의 전통적 신앙관과 교회 공동체의 일반적 신앙관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을 따라서 부활신앙으로 빠지지 못하는, 그래서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설명하기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관의 내용과 부활하신 주님의 세력과 전쟁을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적 신앙관,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에 의해서 판단이 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을 따라간다. 근데 영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지점의 출발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그때부터야 이제 비로소 부활의 본격적인 출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쯤에서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말씀을 잘 모르면은 부활로 빠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노선을 말씀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 깨닫는 말씀으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뭐예요? 듣고 깨닫는 자예요. 듣고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다라는 거죠. 나는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한다,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전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부활이 막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삼층 누각에서 떨어진 게 뭐냐면은, 여기서 선언하는 바는 뭐냐면은 부활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떤 청년이 졸다가 진짜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존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하다라는 거. 전혀 무감각하다라는 건 아닌데 부활신앙에 있어서는 졸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감당 못하는 사람 많고 희생, 헌신, 봉사, 여전도의 회원 봉사하는 것도 감당을 못하는 성도들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우리가 교회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이 그 세력은 그 중심 세력이 돌아가는 거지 이 전체는 그 밖에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중심 세력이 따로 있다니까.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세력이 따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 11조도 못하고 11조가 이 교회의 30%를 못 넘어간다고 평균적으로는 그러는데 뭐 우리 교회는 50%가 넘는다. 우리 교회는 15%다.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1조도 우리가 거짓으로 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70만 원 해야 되는데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30만 원, 50만 원 해야 되는데 15만 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 회사에서 3천만 원 띄어먹었다. 아니 5천만 원 안 띄어먹은 게 어디야. 1억 안 띄어먹은 게 어디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11조를 안 한다는 거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 차후에는 뭐 주님이 선언하시겠지만 판단하시겠지만 예,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설 수가 없다. 절대 설 수 없다. 밖에서 뭐 사고를 친다?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밭을 팔아서 이렇게 우리 농가 파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도 이 밭을 판다는 건 세상을 파는 거예요. 세상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것도 못 파는데 나를 판다. 집과 밭을 할 때 집은 나야. 나 자신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나 권위나 이런 거 있잖아. 나의 관계에 대한 모든 내 안의 모든 시기질투, 불평불만, 원망 이런 모든 것도 나에 대한 거잖아. 이런 모든 것들을 팔 수가 없는 거야. 이 전쟁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야. 밖에를 하지 않으면 이 밖에 다 이렇게 해도 아내가 난리법석입니다. 썩은 태물과 같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 지나서 아이성까지 가도 아이성의 기본 뜻이 뭐냐? 폐허다, 폐허.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가기 전이에요. 여리고성서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전에 광야에 있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할 때 나쁜 물고기가 그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선이 썩으면 냄새 지독하죠? 사람도 썩은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거는 썩은 물고기다라는 얘기. 썩은 물고기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예, 조금밖에 안 썩었어. 그냥 먹어. 안 먹습니다. 조금 썩어서 그냥 먹어. 이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안 먹습니다. 주님도 썩은 물고기 상대 안 합니다. 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진도를 더 많이 빼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많은 목회자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WCC 뭐 그리고 뭐 레즈비언 뭐 이렇게 동성애 뭐 다 받아들이고 뭐 동성애 목사 뭐 민주당 추앙하고 민주당 따르는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 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예,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뛰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뛰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 그거 외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최종적으로 히브리 알파벳에 보면은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400가지 숫자가 나와요. 기본 숫자가. 400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성장의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알겠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어때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교회랑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편적인 교회, 정상적인 정통 교회랑 싸우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무슬림, 힌두교, 무당아지마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통 교회가 지금도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할 때 거기서는 장모 얘기를 하는 건데, 장모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거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의 믿음, 부활의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과 여기서 이방인의 보편적 교회랑 또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가정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도 여전히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부활의 믿음과 이 보편적인 믿음, 신앙관, 어디서나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정보로 알고 있는 그것이 내 믿음으로 다 갖고 있다. 이런 저런 걸 떠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 이렇게 하는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거가 이 광야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 광야적 개념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요단강 전까지 가는 것도. 근데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상과 이념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거든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예, 우리가 선교사로 가면서 그 나라 문화를 인정해줘야 된다. 예, 전쟁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선교사로 나가면서도.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이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끌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9장 정도 되면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로 날아올랐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안디옥에서 계속 돌았단 말이죠. 안디옥에서 계속 도는 거는 안디옥은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따라가면서도 믿음의 수준, 이해도가 딸리면은 안디옥에서 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선한 우리의 인식체계, 그게 뭐야? 구제로 많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부자와 거지다설에서도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시리아 통치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와 거지나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부자와 거지나서를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목사고 여기서 거지는 뭐예요? 문둥병 환자, 내가 죄인이다. 이 죄 문제 해결해달라고 성도가 왔는데 심리학이나 사회복지나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고 구제로 돌려버리고 희생헌신 봉사로 돌려버리면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이게 안디옥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빠져야 되고 생명으로 빠져야 되고 부활로 빠져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마가랑 바나바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부활의 신앙인데 이들을 감당을 못하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이 세 명이서 올라다녀. 사도 바울도 로마인 타령하고 이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고 신라 로마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 명문대 출신인 거예요. 로마 명문대. 그래서 학벌이 엄청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얼마나 고급한 것처럼 희생 봉사하고 막 엄청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의 일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성도들이 만만합니까? 자기네가 잘났다고 설교 열나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풀가동 365일 한다고 해서 성도가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이 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뱃속이 변하지 않는 어느 시점을 보는 거예요, 이게. 김진호 목사님도 얘기하잖아. 자기 교회가 망했을 때 자기가 날마다 섬겨준 성도가 도끼 들고 제일 먼저 쫓아왔다는 거. 자기 돈 50만 원 갚으라고. 차라리 그 도끼로 나를 죽여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움직이는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민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다시 이방인과 그 며느리가 싸는 신부와 싸우는, 보통 우리 이방인 정통 교회와 이 부활신앙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 지금은 싸우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부활신앙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목사님조차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간증 엄청 올리니까 바람인 것 같죠. 근데 부활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을 받고 부활까지 날아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옆에다 두라는 거죠. 십자가를 위해서 뛰는데 십자가를 옆에다 두고 이렇게 비켜가는 거예요. 비켜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이거는 당연한 죄고 이런 것도 감당 못하면은 얘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부활과 죄는 뭐냐면 죄는 이 세상 전체가 죄예요.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는 모든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사이드에 우리는 흥분한다는 거예요. 사이드에 흥분해. 교회 전통에 흥분하고 교회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희생, 봉사, 구제 이런 거에 흥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훌륭하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에서는 이건 생명책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아버지의 심판대에서 아버지께서 판단하는 그 심판의 기준은 저도 잘 모르죠, 당연히. 예,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면에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을 돌지 않으면은 부활로 빠지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못하는데 저걸 어떻게 합니까? 예, 이 기본적인 세상의 선함도 못 잡고 있는데 더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이 안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은 회개를 못하는 게 자기 죄를 몰라서예요.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인 그 세예루살렘의 신앙관에 있어서 안디옥적인 희생과 봉사, 구제까지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무슨 수로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민주당을 추종하는 게 죄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다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뛰는 거 아니겠어요? 무슬림들도. 무슬림들은 가당치도 않게 모세 오경 가지고 가서 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겠어요, 거기서. 근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슬림을 추앙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무당 아줌마들도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설득하는 기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의 세계도가. 그러니까 넘어가죠. 꽃뱀한테 제비한테 왜 넘어갑니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왜 넘어갑니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위에 누가 있냐?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보편적인 삶도 미혹의 영이 다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삶. 남존 여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의 출발이에요. 선악과 먹으면서 사단의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출발이 남존 여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 여자 남자 평등한데 남자가 대표성이다. 평등은 성경이 말하는 평등입니까? 이건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미혹의 발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늘 말하지만은 띄엄띄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평등이 아니라 사명이 틀린 거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다 틀린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남자 여자의 기본 물줄기가 흘러간다. 이게 생명으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예, 그래서 전쟁은 이런 상태에서 벌어지고 지금도 벌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부활은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은. 예,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전쟁이 붙으면 누가 죽냐?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은 부활의 은혜로 출발을 하는 거죠. 부활 신앙을 내가 확보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게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넘어도 여기서 죽임을 당해서 3일 동안 주님이 어때요? 죽음에 갇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그 죽음의 세력 속에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그 안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 그 앞에 또 죽는 일련의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아우성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있잖아. 오른편강도 명예와 권위자니에요. 기본 뜻이. 좌편강도 번영과 성공이요. 강도는 혁명가란 뜻이에요. 혁명가. 여러분이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에 다 매몰된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무슬림도 그 모세 오경 가져가서 막 마호메트가 떠들어댔더니 그게 사상과 이념으로 빠진 거 오늘날 신천지급이다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세력이 돼서 무슬림이 저렇게 어마어마해진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슬림. 예, 신천지도 세력이 되면 저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신앙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예, 보편적인 우리 전통 교회조차도 안디옥적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 광야적 개념에서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세워진 거다. 이 전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이 전쟁을 하는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교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거다. 여기서 주께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도 오지 않을 거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실 거고 우리 시기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 쳐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고난이 왜 동원이 되냐? 고난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고난에 그래서 나타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이 요단강 넘어가서 보면은 나의 최선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별거는 없지만 물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동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망연자실을 알게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도착하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선함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동원되지 않으며 이것이 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많이 이해한 사람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 악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질병이나 가난이나 자식 속썩이고 부모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이웃, 외왼수 같은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의 뱃속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죄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불화살을 던졌을 때 내가 그것을 공격당하면 나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병에 죽는다잖아. 고부간의 갈등이 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서로 간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이렇게 증명됐다, 드러났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부간의 미움이나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원통함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정당한데 죄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단으로 인해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그러자 떡을. 갈 것 없다의 기본 뜻이 뭐냐면은 저들은 자기네가 부족하고 결핍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전복된다는 거예요. 전복.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지 못하지만은 저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만이 전부다. 주님만이 생명이다. 십자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주님이 나의 절대 필요다. 나의 모든 거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리까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반드시 와야 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민주당을 쫓아다니는 분들도 그게 사상과 이념 속에서 내가 마음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 통치를 내가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 우리 민주주의 사상은 뭐예요? 그리스 헬라 이 최고의 지성의 세계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잖아. 이것도 세상이라고 하잖아. 사회주의는 뭐야? 세상이 아니야? 이거는 더 미혹이야. 이건 더 미혹이야. 거짓말이야 여기는. 예, 그런데 이쪽으로 가. 왜? 이것이 나한테 혁명가적 사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게 뭐냐? 말씀이야, 말씀. 말씀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중간 어디쯤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 그게 쉽지 않아요. 아말렉부터 내려놓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말렉은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에서의 세력이에요. 나의 훌륭함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훌륭함,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의 훌륭함을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지 않잖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의사, 판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별거 다 되고 싶잖아. 교수님, 명문대 교수 이런 거. 외고, 서울대 이런 거. 이거 내려놔? 지금은 내려놓으라는 아말렉 전투부터 안 돼. 보편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활, 십자가는 남의 나라 얘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지금 여기서는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3등급인데 의사가 되겠다고 설친다든가 하나님이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붙여주면 돼. 그런 경우도 없진 않겠지. 근데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 욕심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말렉을 내 안에서 너무나 열망하는 간절한 아픔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잘 된다? 뭐가 잘 된다는 거야? 신앙 종교 잘 되는 거잖아.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들도 일반대를 거쳐서 대학원을 갑니다. 이게 다 그런 패턴이라는 거야. 아말렉을 절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나를 무시해? 나 똑똑한 사람이야. 이래봬도 나 똑똑한 사람이야. 목사라고 무시해? 나 연세대 무슨 전공 뭐였다가 나 신대원 간 사람이야. 나 학부 서울대인 사람이야. 저부터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러면 와 똑똑하시구나. 요즘은 담임 목사님들 다 해외 유학과 박사학위 아니면 담임 목사 이력서도 못 냅니다. 유학 갔다 오지 않으면 시골에서도, 저 전주 사람인데 시골에서도 이력서를 못 냅니다. 부목사님들 유학 어학 연수라도 갔다 와야지 유학 갔다 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보는 지경이에요. 지금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럼 다 뭐예요? 대단하구나. 무엇으로 대단합니까? 예수님으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인 타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 타령했더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앉아있었다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인이구나. 미국 사람이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일 철저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전에는 어느 교회 목사냐? 무슨 교단이냐? 학교는 제대로 나왔냐? 이름 없는 교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서울대 나온 목사다. 연세대 나온 목사다. 미국에서 유학, 박사학위 받아왔다.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우리는 이거를 원하는 거야. 세상을 원하는 거야. 아말렉?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말렉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힘. 이게 내 신앙이 내 신앙. 아말렉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내려놓고 믿기만 하면 부활로 날아오른다. 이런 헛소리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보입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게 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야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디모데랑 신라랑 사도 바울이 3명, 로마 사람이 3명이서 최고의 학벌로다가 최고의 지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자뻑이지 자뻑. 안디옥교라는 거야. 안디옥교. 구제 헌신 봉사.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알겠냐고. 주의 영이 아니면.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 정신머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께 이 일이 그리 하지 말라. 꾸짖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병든 거, 네가 암에 걸린 게 분명히 네가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문자적인 거에서 나오지 않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끌고 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특히 목회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끌고 갈 수 있다. 왜냐면은 이런 고난이 아니면은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나를 없애는 거예요.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무슨 수로 없앱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게
세상을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돈, 명예, 권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월함, 교양, 지식의 체계,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난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총장, 뭐 장로님 이런 분들 천국 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정신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뭐 성령님 때문에 신학대학교를 갔겠죠. 근데 공부하고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에 매진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을 겁니까? 생전 기도도 안 하고 식사 기도나 뭐 새벽 예배 나가서 5분 10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헛소리를 90% 이상 합니다. 90% 이상. 그래서 우리가 주석이 엄청 많아도 그 기드온이 미디안한테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깠다가 무서워서 그렇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간단한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싸웠다 그랬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이 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뭔지를 알게 됐지만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이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주야로. 그러니까 머리가 딱딱 아프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야. 암에 걸렸다, 뭐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모든 환난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난은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싫잖아. 이게 너무 싫잖아. 저도 싫어. 저도 너무 싫어. 진짜.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근데 뭐 지금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긴 가지만 이거 아니면 주님을 또 몰라. 보이지 않아. 태평하면은 별일이 없어. 고난이 없으면 별일이 없어. 마음이 평안해. 애가 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성장 구도는 말뚝을 뽑아서 여행을 떠나가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서 살다가 우리가 그냥 뭐 승진해서 이사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말뚝을 뽑아서 또 이사를 간다? 두려움이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이사 가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본토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점점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지구의 그 세계 열방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도 떠나지만은 친척, 이 집안의 사상과 이념, 이 전라도가 민주당 맨날 하잖아. 이게 친척이에요, 친척. 나하고 연결된 사상과 이념을 못 내린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웃긴다는 거야. 아버지를 어떻게 떠납니까? 아버지의 정신 상태 못 떠납니다. 저지받은 누구다. 빼다 박았네 그래요. 뭐예요? 외모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네, 결혼하면은 뭐예요? 시아버지나 우리 신랑이랑 똑같잖아. 우리 신랑이랑 똑같고 시동생이랑 똑같아. 그리고 이 집 식구가 다 똑같아. 저희 친정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못 따르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떠납니까? 말씀의 세계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떠나는 그 수준의 지점이 어디냐? 가나안. 광야는 아니에요. 요단강 넘어가야 돼. 근데 우리 보편적 사고는 뭐예요? 내 소신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한 그 신앙과 다 뭐예요? 아론의 금송아지요. 말씀을 통해서 선을 알고 있냐고. 모르잖아. 말씀을 통해서 선을 알면은 민주당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야. 민주당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 그럼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잡고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죽는 거야. 예, 그래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다 이런 말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말렉부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아말렉을 추종하라고 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말렉 전투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줄 알고 가는 거야. 이 가슴, 이 온 심장이
아프고 두렵지만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쯤 되면 이거를 아는 거야. 사도 바울도 아는 거야. 그게 부활인 걸 아는 거야. 뭐 예루살렘 도착하면은 부활이 출발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야곱을 만나는 거야. 야곱의 신앙이 펼쳐지는 거야. 야곱 얘기하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나. 형 사기치고 도망가다 다시 왔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죽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이랑 했으면 다윗이 바람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바람 피우는데 하자가 없다. 남자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남자가 바람 한 번 못 피우면 병신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람 피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얘기야. 다윗은 그런 사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구약은 우리의 그 이해도나 그 사단 나라가 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 드는 거야. 그 여자 많이 거느리는 거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왜 약간 허용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거예요. 이 구약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의 부인 2명인 거, 아브라함의 부인 2명인 거, 솔로몬의 부인 많은 거, 다윗의 부인들 다 이게 뭐야? 그리스도의 신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수로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알겠냐? 신천지에서 말하는 목회자들은 뭐 지옥을 태반이 간다? 목회자가 지옥 가는데 성도가 어떻게 지옥을 안 갑니까? 성도는 쏟아붓는 거예요. 성도가 뭐를 알아? 장로도 아무것도 안 모르는데. 권사님들 정도 돼야 조금 알까 말까. 권사님들도 3분의 2는 이상하잖아. 권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뭘 좀 아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장로님이 뭘 압니까? 성경도 보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 옮기는 하겠지.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석청을 이렇게 치해가잖아. 그게 뭐냐면 속죄의 은혜, 속량. 회개 기도는 달라야 된다는데 회개 기도는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법계라는 뜻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식으로 하면 페트라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페트라가 예수님 반석이니까.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세상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성도들이 뭐 어디 가서 사고 쳐서 뭐 죄인이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걸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본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아말렉, 교회 내에 에서의 세력, 명문대 뭐 출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다 에서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똑똑하고 잘났다 이게. 똑똑하고 잘났다. 근데 야곱은 눈에 안 찬 거예요. 이삭의 눈에도. 애가 모자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모자라 보이는 걸 뭘로 채워?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야. 가라지하고 알곡의 차이가 뭐예요? 뱃속이 틀린 거예요. 교회 내의 가라지는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뱃속이 틀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돼서 화이팅하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야. 알곡은 기다려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주님이 그러잖아.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참아? 주님 조용히 하시라고. 우리가 손을 보겠다. 우리가 손을 봐야 뱃속이 편하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베드로 말을 많이 하는데 죄로 이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다 방어막을 우리가 쳐. 가난하지 않고 명예와 권위도 있어야 되고 서울대 들렸다 연세대 들렸다가 신대원 가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뱃속에 그런 사단의 세력이 가고 있다 얘기예요. 주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야.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거야. 명예와 권위가 없어 보이니까 돌아서 가는 거야. 할 수 있으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말렉부터가 내려놔지지 않는 거야.
내가 나로 채우는 거야.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야. 근데 부족한 사람은 어때? 서울대 연대 들렸다가 신대원으로 못 가니까 바로 신대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세요?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예.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내가 원래 전공은 서울대에서 뭐를 전공했습니다. 이러면 뭐 그냥 사람들이 눈이 번쩍합니다. 예. 사도가 우리 로마인이다. 이렇게 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와, 할렐루야네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근데 이 넘어지게 하는 이 아말렉적 세력의 믿음도 아닌 이 미혹을 우리는 전부 갖지 못해서 날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오랫동안. 똑똑해봤으면, 학벌이 있었으면, 날씬했으면, 예뻤으면, 돈이 있었으면, 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아말렉이야. 돈으로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뭐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시라고. 다 헛소리인 거죠. 누가 너한테 11조 제일 많이 하라고 했냐. 그냥 네 11조만 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면 그 11조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이? 못합니다. 어떤 자리에든 11조부터 못하면 얘기는 안 되는 얘기다. 얘기.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의 그 사고에 집중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좋죠. 뭐.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파봐야 그 사정하지. 호레비 사정 과부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험을 해야 아는 거지.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고난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경험한다는 거야. 죽는 거를 경험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모르니까 인간적인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지. 성공과 번영, 명예와 권위를 어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른편강도 왼편강도가 우연히 그냥 같이 죽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명예를. 그럼 뭐 대단한 교수님이나 의사나 판사의 명예만 못 박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다 수모와 명예 이런 거.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명예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존재가 없지. 투명인간이지. 그리고 똑바로 시키는 거 잘하는 거. 그리고 효도 잘하는 거지. 너는 일을 하면서도 똑바로 못해서 혼나잖아. 애들은 왜 교육을 이렇게 누구 닮아서 이러냐. 우리 아들 잘 모셔라. 다 뭐 얘기해. 수모를 당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못을 박는 건 아픈 거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감당할 수 있냐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통나는 거는 나는 슬픔과 억울함과 화와 분노 이런 거예요. 이게 나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나의 결핍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무슨 수로 알아? 주님이 아니면 모르잖아. 사람의 선한 개념으로 아니까 이 일이 미치지 못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속에서 나 자신이 억울하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상은 뭐냐? 최종적인 우상은 뭐냐? 나 자신이에요. 최종적으로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뱀의 세력, 뱀이 기어다니다 그 기본 뜻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 고양시키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명예와 권위, 뭐, 그리고, 우아하고, 또 자기 관리하고, 뭐, 어디 가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뭐, 좋아, 훌륭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기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준 있게 높이 고양시키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야. 그러면서 교만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사고 전체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이거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잡냐. 목자들의 거처인 그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5왕을 막게다 불에서 잡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잡힌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 그 주님으로 존재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 성령님이 진리의 영계시잖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잖아. 물론 예수님도 일을 하지만.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굳이 부인을 한다 이거죠. 요즘 부목사님들은. 어쨌든 자기 믿음대로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예, 그게 쉽습니까? 자존심 부인하는 거, 억울한 거 부인하는 거, 억울한 거 그냥 하는 거. 다윗이 그러니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조 뭐 이런 거 있잖아. 민노총, 전교조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단나라의 화이팅인 거예요. 사단나라의 적극적인 화이팅이에요. 이거 자체 뭐 100%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도 노조 뭐 이렇게 했다가 피폐해집니다. 사람은. 맨날 싸우니까. 영이 피폐해져. 엄마 아버지랑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했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걸 반역이라고 하고 이걸 함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에 대해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으면 그 전에 뭐 다른 사람들은 3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3억짜리도 다 받았을 거 아니야, 뻔히. 그 300만 원짜리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이거? 그럼 안 되지. 엄마 이거 옷 좋은 거 사 입었네. 나는 맨날 뭐 싸구려 싸주고 동네만에 떠들면서 엄마를 고소고발하면 이게 잘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 주민이. 적당히 넘어가야지. 이걸 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은 선악간에 판단해서 매도를 하는 거야. 아주 난도질을 하는 거야. 이게 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은 의롭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요새는 가슴이 아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응? 이걸 의롭다고 생각해, 민주당 사람들은 다. 우파 사람들도 뭐 다 문제가 있지. 우파나 좌파나 요새는 다 공산당이야. 다 욕심을 따라서 평등을 얘기하는 거야. 그 평등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더 떨어질까봐. 부자들 때려잡아가지고 그거 다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부자가 있어야 직장이 있잖아. 기업이 있어야 직장이 있잖아. 오늘만 먹고 살아. 오늘만 살아. 시급을 잔뜩 올려가지고, 여담이지만, 시급을 잔뜩 올리니까 얼마나 좋아. 또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구멍가게라도 한번 해봐. 그 시급 주는 게 보통 일이야. 1시간에 10,000원 주는 게 쉬워. 10,000원 그거, 그 10,000원이 이득이 떨어져야 주잖아. 직원 위해서 커피숍이라도 여냐고. 구멍가게, 직원 위해서 구멍가게를 여냐고. 구멍가게 하나라도 열리면 대출 받아서 2억이고 3억이고 끌어다가 가게 하는데 그건 언제 갚을 거야? 한치 앞을 모르는 거야. 그냥 욕심뿐이야. 평등도 욕심이고 시급 올리는 것도 욕심이고 다 그 욕심이야.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은 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요즘 뭐 구멍가게가 다 망한다는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생들도 감당을 못하는 거야. 시급이 너무 세서.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뭐를 줘라 막 4대보험, 구멍가게에서 얼마를 버는데 4대보험을 줍니까, 여러분? 돈 10,000원을 1시간에 버냐고, 돈 10,000원을, 여러분. 시급이 10,000원이야. 그러니까 무슨 수로 이거를 해냅니까? 이게 욕심이야. 이게 죄야. 이게 공산당이야. 북한이 우리만 못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나은 거야. 나 앉은 자리가 된 거야. 잘난 체 엄청 하고 부자 때려잡고 하다가 별짓 다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 앉은 자리가 돼서 굶어 죽는 자리가 된 거야. 누구 때려잡아가지고 나눠줄 게 없는 거야. 그런 자리로 가고 싶어? 에휴. 지금은 대한민국은 다 공산당이라고 해. 에휴. 답답하지. 국가 정책에서 다 나눠주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나눠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왜 이래 진짜. 오늘만 살아? 나라 빚은 산더미 같이 만들어 놓고 오늘만 사냐고. 크리스찬이나 뭐나 뭐를 볼 줄을 모르는 거야. 눈이 깜깜인 거야. 구원이 어떻게 해? 구원의 하시는 무슨 수로 천국을 가. 내가 사단나라인데. 여기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뭐야?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거야. 식탁이 뭐야? 말씀으로 부르는 거야. 근데 말씀으로 안 들어와. 주일 대예배나 드리고, 새벽 예배 뭐 다녀도 다 똑같아. 말씀을 몰라. 물이 뭔 줄 아나? 사회주의, 공산당이 뭔 줄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말씀을 모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사막에서 반성에 물이 나고 물 퍼먹는 얘기하는 거, 이게?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더 심화돼서 쳐들어온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지금 고난의 정중앙, 맨 꼭대기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아니면 나의 위선과 나의 그 부패함이나 나의 죄를 몰라. 입찬소리 하고 위선이 동원이 돼. 실력이 안 되니까. 나는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다 위선자라고 하잖아. 평토자가 무덤 위에 있다. 썩은 부패한 시체 같은 존재다. 이게 너희들. 썩은 물고기란 얘기야 우리가. 그거를 무슨 수로 아나. 내가 썩은 물고기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냐. 회개하라면 회개를 못해. 바람피우는 아저씨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회개를 못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끝이야. 바람피우는 그 여자는 끊을 수 있어? 못 끊어. 그냥 늙은 장로님들. 슬픈 얘기지, 슬픈 얘기. 그래도 천국 가겠다는 거야. 이게 뭐 부잣집 저기 남자애랑 결혼하는 얘기입니까? 천국이 너무 좋아서 불려가고 여기는 나빠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못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나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얼마나 동행하냐 이게 제자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그게 제자야. 거짓 없는 믿음. 평상시에도 그 할머니들이 특히 거짓말을 많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막 섞어서 써. 내 속에 있는 생각, 바램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써. 딸 얘기를 며느리 얘기라고 하고 며느리 얘기 딸 얘기처럼 하고 막 이래. 그리고 진짜를 뭘 봐야 되는지 몰라. 뭐가 거짓말인지 몰라. 이 세상 전체가 거짓말인데 무슨 수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은 다 사람 나라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알아?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르는데. 무슨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 십자가를 지라는 거. 십자가. 고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잖아. 처음에. 그래서 누구나 다 안디옥을 거치게 되어 있어. 안디옥도 못하면 얘기는 안 되는 얘기야. 안디옥을 거쳐서 채소를 다 하고 뭐 난리가 없어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로마인 타령하고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올려다니면서 똑똑한 채 잘난 채 별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거야. 김진호 목사님이 도끼 들고 제일 먼저 쫓아온 그 아저씨를 보면서 그 집사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마지막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 깨닫는데 안디옥 전체가 돌고 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최선을 해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가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나의 최선이 계속 도는 거야. 그걸 가론유다 신앙관이라고 해요.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어마어마한 목사님이라고 하지. 어마어마하긴 뭘 어마어마해. 근데 우리는 이 눈이 어두워서 그것만 보는 거야. 외형적으로 외모로만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서 나의 결핍을 아는 거야. 그래서 주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야.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죄라는 걸 아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기본이야, 기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야. 이 고난이 누가 좋겠어? 고난이 누가 좋겠어? 주님도 벌벌 떨잖아. 십자가 질 때 주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잖아. 주님도. 누가 이 십자가가 좋겠어? 그러나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세계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지옥으로 쏟아 부어지는 거야.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십자가는 뭐야? 이 고난, 가난한 거, 질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사장님, 다 뭐야? 왼수 같은 동생, 누나, 다 뭐야? 이게. 그 사람들이 왼수 같다라기보다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드러난다 이거야. 이 안에 원한을 품게 되고 미움을 품게 되고 원통함을 품는 게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여기서 나는 나갈 수 없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나는 죄인이다. 바람 피고 돌아다녀서 죄인이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은 아픈 거를
죽음의 상태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야. 부인하고. 그걸 잃어버린다고 해요.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잔인해. 참혹해. 비루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가난하다가 기본 갑니다. 그리고 명예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명예와 권위와 성공과 번영을 가서 우리가 보기만 해도 시기 질투가 나고 욕심이 나잖아. 부럽고. 주님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부자로 살라고 해. 근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그러면은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이야.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해서 이거 구제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시급 올리는 타령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라 정책 뭐 이런 거 난리 피우고. 요새는 이 상식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지? 친척도 못 떠나. 민주당을 무슨 수로 떠납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다 민주당이 목숨을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아닌 당은 못 찍는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라고?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는 거 도대체? 일가 친척이야? 뭐야? 우리가 우리의 소신이나 신념, 여러분, 뭘로 내려놓습니까? 저희 신랑이랑 저랑도 이렇게 깔끔 떠는 거에서 많이 이렇게 다른데,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발 피곤하게 살지 마.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랑은 또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그거 있잖아. 깔끔 떨고 막 이런 사람들.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불안해서. 털털한 사람들이 뭐 잘났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5만 가지가 난리를 피웁니다. 진짜 5만 가지가 나를 붙들고, 안 놓습니다. 뭐 귀신만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음란마귀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는 거예요. 돈 벌고, 자기 관리하고, 확보하고,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매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쉬운 개념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거다. 예를 들어, 이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비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까마득하잖아.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거기서 그 일본 야쿠자를 변화시킨 크리스찬 아줌마 나오는 거를 잠깐 봤는데, 한국 아줌마가 억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믿음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 예수 믿게 하는 건 분명하고 선명하다. 남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는 선명한 겁니다.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에 전통적인 신앙관 이런 거, 보편적인 그게 제일 문제야. 사상가 있는 신념. 이런 게 제일 문제야. 이런 걸 못해. 그거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는 교회, 아버지는 조상, 전통,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야. 아들, 딸, 교회, 성도들. 예,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죠. 예, 무섭죠. 소화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소화 안 되는 이 관계가 주님과 내가 박자가 안 맞듯이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 목회자가 하나가 되는 거,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이 비밀이 크다.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거. 오늘도 연락 싸우고 내일도 다시 이혼하지 않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야. 남편이 얼마나 알뜰살뜰 왼수인가 이게 보이잖아 처음에는. 나중에 뭐가 내 죄가 보이는 거야. 나도 똑같구나.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용서가 없고 넉넉함이 없구나. 그냥 좀 봐주지. 제가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꼴을 못 보는 게 있어. 꼴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시험이 많이 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십자가가 더 가중되겠죠. 스스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아들이 속삭이고 딸이 속삭이고 왼수 같은 자식 어디 흉도 못 봐. 집 나가고 지랄해봐. 자 어디 가서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은 거야.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걸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 이거 십자가를. 요새는 이혼하면은 남편한테 다 줘. 옛날에 이혼해도 엄마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애들을 데리고 나왔어. 지금 이혼하면 다 남편들한테 줘. 그럼 남자들이 자식들을 감당을 합니까? 그 상처받은 자식들의 영혼은 어느 하늘에서 진짜 구천 떠도는 것 같은 귀신 같은 삶을 사는지,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결혼을 하고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게 다 죄인 거예요. 이게 다 악인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십자가겠어요. 이게 고난이란 뜻이에요. 이게 고난. 이혼하지 않는 거. 일평생.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남편한테서는 아니야. 나한테서.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찾아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세력을 우리 가족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도 성도들이 핍박한다고 뭐라고 할 거 없어. 물론 아프지. 마찬가지야. 부인이나 남편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목회자도 성도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와서 내 죄도 아닌데 이 성도들을 짊어지고 이 고난을 당하나, 이런 소리를 듣고 사나. 내 어디 가서 뭐 직장 다니면 이만한 돈을 못 먹고 살까. 모세가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요새 장로님들이 총대를 매 목사님 쫓아다니는. 우리 믿음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 몰라. 믿음이 뭔지를 몰라. 목사님의 위로자들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총대를 왜. 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일생의 문제고 날마다 아픈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거지. 이혼하는 거 뭐 이런 거. 이혼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만큼 진짜 지독하게 아프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다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그래서 자기 목숨을 이혼하고 뭐 자식 버리고 내 인생 살아가고 회사에서도 뭐 노조 뭐 민노총 뭐 이런 거 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민노총 뭐 이런 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 다 여기 다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내 배속 채우는 거야?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또 여기서 근데 안 들어가면 또 하는 불합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부정부패와 부패함, 악함이 우리 모든 문화와 전통 속에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 이 세상, 외모로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처자식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온 영혼과 온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준다라는 거야. 사단한테 우리의 마음을 다 줬어요. 근데 사단한테 다 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사단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못 내려놔, 우리는. 아, 주님 또 왜 이러시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그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 어차피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그냥 뭐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 주님이 알아서 해. 그냥 아프게 해. 아플 때 그냥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아프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아도 나의 그 악한 기운들, 억센 것들, 꼴을 못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재구나 하면서 사라져 가지도 않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냥 조금 약간 말을 덜 한다, 이 정도인 것 같고, 십자가가 지나가면 온통 재구나, 주님뿐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져 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좀 훌륭해지는 것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 예. 예수님을 믿음이 좋으면 단순히 내 고집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전체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지 않는 거, 뭐 안 하는 거, 참는 거, 말하지 않는 거, 노조 들어가지 않는 거, 정교조 들어가지 않는 거, 이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도 예수님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차하면 갈 수도 있다. 늘 이혼을 꿈꾸지만 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지 않는다. 믿음이 엄청 좋아서가 아니야. 꼴 같지 않는 믿음이야. 꼴 같지 않는 믿음. 주님이 십자가 지라는 건 제대로 못하면서 주님이 허락해야 이혼을 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꼴을 못 본다 했잖아요. 제가. 꼴을 못 보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서도 물론 상대방도 문제들이 없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내 자신의 수준이 주의 자녀의 그 기본적인 게 안 돼서 그래요. 훌륭한 사람들은 어때? 훌륭한 사람들도 엄청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너무 훌륭해서 그게 뭐지? 최종적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조금 모자르고 성질머리가 좀 그런 사람들은 범사의 주님의 뜻에 예민한 그런 게 있어요.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범사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범사에 훌륭한 사람들은 엄청 훌륭해요. 엄청 훌륭해서 옛날에 너무 부러웠어. 저 여자는 뭐냐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미디안을 벗어날 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들어갑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는 남자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존여비. 남존여비가 이 요단강 전까지는 불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법이지만 우리의 이해도가 딸리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단강 전까지. 그런데 둘 다 뭐 못 알아먹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거는 부활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남존여비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 넘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려면은 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종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생명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어렵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다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에서는 출중해. 털이 많은 거는 이게 머리 이거 지식의 세계가 출중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났다 이거지. 진짜 우리가 흠모하는 자기가 다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은 뭐를 하려고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야곱은 주님으로 존재하는 아이야. 이게 뱃속이 틀린 거야. 쌍둥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저런지 자기가 하이팅을 해서 저런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외모를 보는 거야. 그래서 해외 유학파 목사님 박사학위 받고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하지, 당연히 좋아해야지. 근데 그게 막 믿음 때문이 아니야. 육적인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린 에서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말렉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주 안에서 아니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온천하 이 세상 전체 여기 천하는 뭐냐면은 세상, 이 천하가 코스모스. 그래서 세상 질서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배치를 하다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를.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런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옛날 뭐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레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다고 하잖아. 근데 지금도 추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옥에 있는 거. 근데 우리 일반인들도 다 우상 숭배해요. 궁극적으로 들어오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 우리. 그리고 자기의 품격과 교양과 우아함과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잖아. 자기를 위해서. 근데 사단은 자기는 숨고 나 자신한테 사단을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 너희 아비가 마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를 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면 지금 이따 이런 행동하지 않았을 거다. 주님 그러잖아.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냥.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마귀의 자식이다 언제였냐, 제 개인적으로. 십자가 질 때 아니다. 내 안에 마귀로 굿을 치고 있다, 굿을 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수없이 대단하고 부자고, 우리가 뭐 홍무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세상으로 번창하니까, 외모로, 우리가 보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번창하니까 주님이랑 교제하고 뭐 말 걸고 주님이랑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박용규 목사님 천국관 중에서 그러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지옥에 뭐 수북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게 교회에서도 보면 제가 뭐 믿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천국 갈 사람 그렇게 몇 명 안 됩니다. 큰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뭐 헛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믿음의 발언을 듣기가 어려워. 믿음의 발언.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고, 정신지체 한 2급이나 3급 정도 됐는데, 아버지께서 참으라고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우리 고등부에 그 집 딸이 있었어요. 근데 걔도 이제 좀 그러죠, 정신지체. 근데 그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진짜 은혜가 대단하시다. 이 아들이, 얘네 아빠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예요? 아주 훌륭한 어떤 무슨, 뭐 대통령급, 장관급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썼다, 누가가. 이렇게 막 주석을 달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지체 2급 정도 되는 그 집사님이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 같은, 그거를 봤을 때 제가 항복하는 것 같이 믿음, 부활 신앙을 향해 뛰는 그 성도들 앞에 경의를 표하는 누가의 믿음적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한다. 누구에게나 친구입니까? 친해야 친구지. 주님이랑 친해야 친구지. 주님이랑 친한 사도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성도를 알아보는, 가보가 호레비 사정 알아준다고. 내가 그걸 경험해야 이 십자가 지고 가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지. 내가 십자가를 앉았는데 뭐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수를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의인을 알아보는 자에게 주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한 값을 준다는 거. 거기서 상은 그 식탁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암에 걸려봤다가 나야 암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야. 그래야 설교를 하는 거야. 암에 걸려봤다 낫지 않아도 암에 걸려봐야 설교를 하는 그 목사의 설교랑 암에 한 번도 걸려보지 않은 목사의 설교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야. 절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 무서워서 도망가잖아. 다. 돈 많은 장로 타령하고 건강한 뭐 타령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베드로가 그런 일은 미치지 않을 거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예, 그래서 제 목숨을 주고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손을 잘리고 발을 잘리고 눈 하나는 내버리더라도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야. 장애를 갖더라도 다 내버리고.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천국에 돈을 저축하면은 날아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생각해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 근데 천국에 뭐 내가 그러면 배불러?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늘 헌금하는 게 떨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외형적으로가 아니야. 물론 안디옥적인 외형적인 구제나 이것도 동원은 돼.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부활신앙, 너의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거다. 예, 우리가 부활신앙에 있어서는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 시대별로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을 보는, 부활신앙을 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럴 때 그 구름이 그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군중. 그래서 지금은 그 구름 타고 온다고 할 때 이 군중 속에서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잖아. 요즘 교회가 큰 교회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물론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이 군중 속에 주님이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의 재림의 상황이 아니어도 이미 주님이 와 계신 거를 우리가 보잖아. 실제로 보는 듯이 보잖아. 이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임자심을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군중 속에 임하신 주님을 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상적으로도 보지만은 내용적으로도 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데나리온이 뭐 미란데 보리석 때 뭐 가난하고 말세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3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3분의 1이 죽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 얘기가 말하는 게 뭐냐. 그 현상은 그런데 내가 지금 암에 오늘 죽거나 북한 사람들이 날마다 굶어 죽거나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거나 북한 사람이 죽거나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죽거나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믿음의 내용의 자산의 분량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만큼 갖고 있었냐. 북한에 살아도 그 처절함 속에 우리보다는 훨씬 잔인하지.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야. 3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야. 한꺼번에 터져서 뭐 한꺼번에 죽는 게 뭐가 문제야. 뭐 하루에 밀 한 대 보리석 때 뭐가 중요하냐고. 밀 한 대 보리석 때가 뭐야. 말씀을 얘기하는 거. 말씀을 알고 있냐 이게 말씀을 모르면 위험하다. 전복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 배들이 막 다 파괴가 된다. 배가 뭐야. 교회를 말하는 거 배가. 그 물 많은 바다가 뭐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야. 계시록에 나오잖아. 백성과 무리의 율법과 방언. 그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각 나라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 사상과 이념. 그게 물이라고 세상에. 그 사단나라도 선에게는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때? 다 배가 파괴되는 거야. 그 파괴되는 대표 주자가 뭐야? 크리스찬이 민주당 쫓아가는 게 교회가 파괴되는 거야. 우파는 훌륭하냐? 그건 아니고. 우파도 우리가 알잖아.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기본 알잖아. 근데 왜 민주당을 쫓아가는 거야? 그건 더 심화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제를 조금만 틀면 못 푼다는 식으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뭐 100년 전에 공산당 났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을 알아본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몰라보잖아요. 그때도 공산당이 70%였대. 전 세계 70%가 다 공산당으로 뛰었잖아. 지금도 똑같고 그때도 똑같아. WCC가 일제시대 때 그런 거 하고 지금도 그냥 WCC잖아. 너 갈 사람 다 가는 거야. 믿음을 말세 내가 보겠느냐 이게 뭐야. 믿음이 그렇게 희귀하다.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딱 맞는 얘기. 나는 가겠지. 그거 모르지. 저도 항상 구원에 있어서는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 시대에 여기였는데 그래서 막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하고 주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한쪽만 본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그 구도가 결혼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풀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완전한 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뭐 주변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그 결혼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그 증명되는 것 속에서 새롭게 생명을 잡아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는 깊고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때도 보고 지금도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만큼 안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아말렉까지는 내려놨다. 그럼 아말렉 내려놓은 데까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단강 전까지 율법이 요단강 전까지 끌어다 놓는다라는 거죠.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서부터 요단강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체적인 게 아니에요. 띄엄띄엄인 거고 요단강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수준이 된 거야. 주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아버지 뜻대로는 광야에서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항복이 돼야지. 내 안에 이 세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가 돼요? 내 뜻대로지. 나를 위해서 살지. 내가 우선인데. 예.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단강 넘어가는 건 항복이야. 내가 결핍된 존재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되는 사람이 요단강 넘어가는 거고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해라. 엄청 무서운 얘기죠. 주님만 믿고 있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만 믿냐. 11조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주님만 믿다라는 굶어 죽는다. 예, 이거보다 그 레위기에서는 10의 3조를 말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10의 3조를 드리면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뜻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사단이 돌아가고 우리 주변도 사단 나라로 노출돼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먹게 돼요. 지금 믿음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다 죄라는 얘기가 주님 아니면 다 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우성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아우성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론의 금송아지다라는 거. 여러분의 소신 신념 가치관이 아론의 금송아지, 그 사단 나라가 걸리는 거라는 거죠. 이걸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로 못 빠지는 건데 그게 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냥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떡을 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